기도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낮은 마음으로 오셨나? 왜 천한 몫으로 가장 저주의 십자가를 죽으셨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왜 오셨나? 그 이유를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낮은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가장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낮은 자세를 가졌을까? 내가 낮아지면요, 상대는 경계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낮아지면 상대는 긍정적인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뒤돌아보면서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각, 생기 능력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낮은 자세는 나의 연약함, 부족함, 실수, 단점, 열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할수록 올바로 이해하는 힘이 생깁니다. 즉, 이 말은 긍정적인 성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성질은 올바로 이해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거기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 어떤 그 슬기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런 상대와 경쟁하지 않고 기싸움하지 않고 적대감이나 미움이나 부정적인 성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잘못을 있는 그대로, 장단점 있는 그대로, 그러면 장단점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는 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사실이다, 내 있는 그대로 인정할 사실에 기반됐을 때 믿어집니다. 그런 상대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질을 벗어나서 긍정적인 성질을 갖게 되고 서로가 긍정적인 성질을 오가게 되죠. 그러면 서로의 문제를 찾고 서로가 문제의 원인을 풀다 보면 믿어지고 긴장과 적대감과 두려움이 벗어나면서 작은 일에도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이런 게 우러납니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힘이 있다.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자신감이 내가 이 자신감이 상대를 높이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상대와 어떤 자존심에 기싸움하지 않고 경쟁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자존감과 자긍심과 자부심에 스스로 만족하면 상대를 높일 수 있고 상대의 말에 대해서 듣고 생각하고 신뢰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낮은 마음으로 오셨고 죄인으로 오셨는데 세상과 악은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난 것, 자랑, 우월한 것, 어떤 매력, 긍정적인 걸 앞세우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랑스럽고 또 긍정적으로 잘하고 우월한 걸 앞세우고 정의로운 걸 앞세울 때는
잘못이란 두려움이, 부족함과 단점이란 두려움이 30배, 60배로, 100배로 발전하면서 이걸 감추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성질이 나오게 되죠. 이런 속에서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내가 엄마인데 내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내 말 들어 라고 하면 내가 말할 때도 부정적인 성질을 주고 듣는 사람도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고 불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옷을 잘 입었지, 내 말이 맞지, 내가 똑똑하지, 내가 뭘 잘하지 할 때 내가 상대의 부정적인 성질을 주고 상대의 길을 꺾고 싶어지면서 상대는 내가 말한 것에 불쾌하고 부정적으로 어떤 반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어지지 않지요. 불신하게 됩니다. 서로가 부정적인 게 오가면서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의 말이 옳고 맞아도 그냥 부정하고 싶고, 그리고 서로가 잘하는 건 막 주장하고 못하는 건 감추려고 하니까 이 주관적인 성질이 강해지지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거짓말과 적당한 포장과 적당한 어떤 긍정적인 속에서 주장하다 보니까 잘못의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에 대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신뢰가 안 되니까 누가 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100% 상대를 부정하게 돼 있죠. 그럼 동시에 겁이 많아집니다. 왜? 자신에 대한 솔직한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담대해지는데, 내가 솔직하게 담대하게 인정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슬기가 나오는데, 그 인정하지 않고 잘난 걸 보자고 못난 걸 숨기려고 하니까 겁이 많아지면서 그냥 무섭고 두려워져서 심리적 위축과 사리 변별이 안 되면서 정신적 불안에서 믿어지지 않지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주지 않고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생각하는 거 주고받지 않고 뭔가 부정적이고 올바르지 않은 이해, 올바르지 않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전 결핍이 되고 정서 불안 속에서 자꾸 내가 누구들을 믿지 못하니까 내 말투에서 상대를 낮추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할 때나 또 외모나 생각이나 본능적으로 높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꾸 낮아지려고 하고 낮아질 때 상대가 긍정적인 성질을 갖는데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할 때는 상대는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 못하니까 그냥 뭔가 부정적인 겁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상대가 두려워서 자기를 높이는 성질이 현실이죠. 그래서 말할 때나 또 상대에 대해서 말할 때 보면 자신을 높이면서 상대를 이상하게 우겨 주고 너보다 내가 낫지, 내가 너보다 우월해 라고 하면서 긴장과 두려움을 만듭니다. 옷도 자랑하고 옷도 좋은 옷을 입으면서 자랑하고 성공을 주장하면서 자기를 높이죠. 상대를 낮추려고 합니다. 상대는 믿음이 안 생기고 부정적인 성질이 생기죠. 내가 오라 하면서 너를 부정하고 상대를 부정하다 보니까 서로 긴장하고 겁과 스트레스가 오가게 되고 잘못하면 큰일 나고 조심하게 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기운이 상실되고 부정적인 기운이 만들어지니까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보면 이미 높아진 마음속에 얘기합니다. 내가 엄마잖아.
내가 아버지잖아. 내가 알아. 이미 상대는 그것을 무시로 받고 불쾌함으로 부정하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나 아버지가 말할 때 오면 내가 말했지, 내가 맞지, 내가 옳아. 너는 아니잖아. 생마가 부정하고 그 자녀는 그 듣지 않습니다. 부부 대화도 서로가 자기가 높아지고 상대를 길을 꺾고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라고 하지만 겁을 주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겁을 주면 상대는 긍정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듣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자꾸 높아질수록 자기의 잘못을 감추는 성질이기 때문에 자기 속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일도 희생하고 싶지 않고 누구를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싶지 않고 그냥 부정하고 싶어지는 거지요.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다는 말은 주장하지 않겠다. 자기 주장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겠다. 잘난 건 못난 거 내가 의미를 두지 않겠다. 상대를 겸손하게 존중하겠다라는 게 마음을 내려놓다는 말인데 우리는 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을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말하면서 상대를 부정하고 겁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엄마는 자녀에게 겁을 주고 부정적인 성질을 줍니다. 우리가 말할 때 오면 내가 높아진 속에서 상대에게 말할 때 오면 상대에게 겁을 주고 또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고 상대에게 부정적인 성질을 주면서 내 말 들어 라고 하면 100% 듣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은 자세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낮은 자세, 목수의 아들로 왔습니다. 가장 천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셨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죄인을 위해서, 상대의 부족함을 위해서. 이게요, 내가 낮아지고 상대의 죄와 잘못을 위해서 상대를 이해하게 되면, 부족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낮아지고 상대의 부족함을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서로가 있는 그대로 공감할 수 있고 서로의 잘잘못을 고백할 수 있고 장단점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면 사실이라는 것은 인지가 됩니다. 이건 잘할 수 있고 이건 못할 수 있고 이게 약점이고 이게 장점이고 그러면 이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발전시키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부족함도 고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내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면서 고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자기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면 상대의 말이 일리가 있네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잘못과 부족함을 공감하면서 그러면 그 잘못을 고치는 단점을 고쳐가면서 문제를 고쳐가면서 기쁨과 행복과 사랑과 즐거움이 30배 60배를 만들어지니까 믿음이 복이다라는 거지요. 그럼 모든 걸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잘못도 받아들일 수 있고 듣고 생각할 수 있고 개인적 감정이나 개인적 욕심이나 이기적 생각이 1도 없어지고 그러면 편안해지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의도의 낮은 자세, 천한 존재로 오신 걸 알았습니다. 그 의도의 목적과 가치를 알아서 자신도 자기의 우월함을 다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예수님처럼 아주 낮은 자세로 고통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낮은 자세로 내 죄를 내려놓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되면 자기 감정, 내가 어떤 잘못이란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그 잘못이 지혜와 슬기로 맞절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고요하게 함,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내가 잘못이란 두려움에서 벗어나 감정이 안정이 되는 그러면 죽음 앞에서 외로움 앞에서
절망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깨달으면 신비함을 느끼죠. 그래서 신비함이란 말은 새로운 지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영원히 수행하죠. 그러면 투쟁하지 않고 갈등과 적대감이 없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기싸움하지 않습니다. 누구 말에 좌우되지 않고 유튜브나 유행의 말에 좌우되지 않고 여론과 유튜브의 사리 분별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죠. 솔직한 마음을 내가 있는 그대로 있는 마음이 어떤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고치고 개선하면 희열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내 자신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고 미안하고 고마운 가운데 엄마 마음을 갖습니다. 믿음은 엄마 마음입니다. 언제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고통을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희열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문제인가 낮은 자세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낮은 자세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엄마 마음도 없고 누구 때문에 탓하게 되지고 그러니까 이게 낮은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높은 마음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고 언제나 긴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올바로 선택할 수 있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고 사실 있는 그대로 믿어줄 수 있는 엄마 마음이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스스로 믿어지고 스스로 미안해하고 성숙하고 삶의 비결을 눈뜨는데 잘못해서 신비함을 느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데 지금은 엄마 마음, 낮은 마음, 내려놓는 마음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심각한 게 엄마가 희생하고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 자녀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기대가 많아요. 원하는 게 많아요. 주장하는 게 많아요. 높은 마음이 많아져요. 희생한 만큼 높은 마음이 많아지면 자녀는 그게 엄청난 짐이 되고 부담되고 그 엄마 마음이 어떤 말을 해도 부담이 되고 부정적으로 불쾌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우울함을 앞세워요. 높은 마음으로 가져요. 기대와 바라는 게 높다 보니까 사랑이란 가질 수가 없고 상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하고 따뜻한 느낌이 아니라 차갑고 무섭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긍정적인 마음은 없고 부정적인 마음만 주고받게 되니까 사랑도 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의심만 있게 되고 자꾸 자신의 의로 자기의 노력한 거로 우월한 거로 요구와 기대가 크니까 믿음은 없고 긍정적인 기운은 없고 불신과 부정적인 불쾌한 기운만이 너무 많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기운이 많은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싫은 건 죽어도 싫고 싫은 건 100% 싫고 좋은 건 100% 좋고 이게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싫은 건 죽어도 싫고 좋은 건 죽어도 좋고 맹신이죠. 우상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 낮아진 마음, 엄마의 마음 속에 순수한 마음은 항상 낮은 마음입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문제 있나 하고 뒤돌아보고 부정적인 성질을 이겨냅니다. 근데 지금은 다 부정적인 성질이 너무 강해서 긍정적인 성질이 낯설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높은 마음 속에서 내가 고통받을 때마다 내 잘못인가 생각하지 않고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정치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라고 하면서 믿음은 없어지고 불신만이 생기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지금 점점점 낮은 마음 속에 우리는 죄인주의 개수가 되어서 엄마 마음이 나오고 예수의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성질은 많은데 긍정적인 성질이 약해지는데, 그러면 삶의 이치나 비결이 약해져서 유튜브에나 여론에 대해서 그냥 휘말려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건 100% 믿고 내가 싫은 건 100% 부정하고. 이게 그래서 지금 심각한 게,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자기의 잘못이란 속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지요. 누가 1% 부정하면 100% 공격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사랑할게, 내가 믿어줄게, 내가 좋아하잖아, 내가 동의하잖아, 내가 강해집니다. 내가 높아집니다. 상대를 낮추려고 합니다. 회개하자고 주장만 하고, 근데 이게 자존심은 세지는데 부정적인 성질에 불신에 불쾌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게, 내 말이 맞잖아, 회개는 안 되고 깨달음도 없고 사례분별도 정신적 불안 속에서 자기 똑똑함과 의와 매력을 앞세우니까 믿음은 안 생기고 불신이 만들어지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하면 안일해지고 안주해지는 성질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즉, 안이란 말은 상대를 쉽게 본다는 거예요. 소중함을 못 본다는 거예요. 상대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를 못 보고 쉽게 사랑하고 쉽게 버리고, 안주는 자기 사랑과 만족에 빠져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버려지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그게 점점 내 안에는 안일고 안주의 성질이 발전하면서 마음속에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부정적인 기운에 내가 믿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불신이 강해지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불신이 강해지면 적반하장의 성질이 강해집니다. 자신은 잘못 없고 네가 잘못이잖아. 엄마가 예수님 바라봤을 때는 엄마나 예수님의 성질은 문제가 있어 내 잘못인가 보는데, 지금은 적반하장의 성질이 많아요. 난 잘했고 너는 잘못했잖아. 그때 문제는 적반하장 성질은 자기 잘못을 숨기고 억압해서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용량을 작게 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용량이 작아져서 지나친 자기를 과시하는 성질을 만들어서 속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과시하고 싶고 더 자존 세우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이 불완전한 욕구가 굉장히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오직 자기 느낌만 믿고, 어떤 사람이 희생하고 노력해도 사랑과 감동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요, 예수님의 마음하고 엄마의 마음과 같은 성질인데,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오면서 상대의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인가? 내 잘못인가? 내 잘못을 찾는 사람은 논리적, 합리적, 객관적 이치로 풀어갑니다. 그러면 내 잘못 하나하나 고치다 보면 개선하다 진보적 사고로 갔습니다. 진보는 뭡니까? 생각이 변하잖아요. 깨닫잖아요. 사례 분별하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지혜를 얻죠. 새로운 생각을 하죠. 긍정적인 성질 갖고 작은 것도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스스로 자기 생각을 꺾어보고 합리적 의심도 해보고, 그래서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내가 믿음을 증명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믿음을 믿을수록 자기 잘못을 분석해보고 잘못을 풀다 보면 지혜가 나오고 슬기가 나오면서 행복하게 되고, 이해와 경우의 수와 지혜 수와 슬기의 수가 많아지고 응용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믿어지고 신비함을 느끼게 되죠. 자기에 대한 신비함, 자기에 대한 자존감, 자기에 대한 자긍심을 만들어지죠.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풀어가면서 긍정적인 성질을 만들죠. 그래서 상대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자기 회개 안 되고 문제를 풀 수 없고 속은 불안해지고 잘하는데 억울해 라고 하면서 상대를 낮추려고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우리는 지금 자꾸 부정적인 성질은 발전하고 불신의 생각은 강해지고 내 느낌만 믿고 믿음의 속은 믿음은 작아지고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의 속이 작아지죠. 속이 불안해지죠.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주장하게 되고 상대를 무시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그러나 자기 인생을 풀 수가 없어서 불행한 마음이 강해지고 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 불안하니까 속이 작아지. 속이 작아지니까 교만해지죠. 속이 작아진 사람은 자기 잘난 걸 과시해서 상대를 낮추고 싶어지죠. 상대를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한 건 맹신하게 되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건 믿고 싶지 않은 건 믿지 않는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게 이제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그 속을 불안하고 풀 수가 없으니까 회개해서 깨달아서 풀어야 할 속이 불안하고 막 깨달음이 없으니까 진정한 평안이 없으니까 진정한 믿음이 없으니까 재미로 신나는 거로 누구를 욕하는 거로 풀려고 하지요. 그러면 자기를 신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신뢰가 안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관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집 부리고 상대가 무서워지니까 상대를 낮추고 싶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은 낮아졌습니다. 엄마는 항상 낮아집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상대한테 찾지 그 자기한테 찾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러면 상대에게 내가 낮아지고 자기 문제의 원인을 자신 안에 찾으면 상대의 부정적인 성질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화와 분노로 자극하지 않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긍정적인 기운 속에서 그렇구나 스스로 감동을 얻고 깨닫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부모 말을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요 부정적인 기운이 없고 엄마 말을 듣고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엄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존심의 상처가 깊어집니다. 그 자존심의 상처가 깊다는 말은 마음의 기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이 두려워지고 자기 잘못을 일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치료가 안 되고 마음에 안식이 없고 마음을 내려놓는 능력이 없고 이런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계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장만 합니다. 마음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복한 조건이 주어도 사랑하고 노력하고 또 긍정적인 평가에도 감동과 기쁨이 없고 이성이 약해지면서 감성이 강해지죠. 불안전한 감성이 만들어지죠. 생각하는 게 둔해지고 깨닫는 게 둔해지고 군중심리에 어떤 유튜브에 그냥 이성 없이 듣고 맹신하고 앵무새처럼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풀어낼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자신도 못 믿는 그래서 속이 불안하니까 따지는 건 잘합니다. 따지는 건 잘해요. 이런 사람은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란 말이 나오면 이 말은 뭐냐면 아는 지식 가지고 자기 잘못을 찾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풀다 보면 그 지혜이고 슬기가 되면 아는 것이 나의 것이 되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는 것 가지고 자존심 세웁니다. 그러면 잘난 걸 주장하지요. 못난 건 감춥니다. 아는 게 하나가 안 되고 불안하게 되고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면 내 지식과 아는 것이 나와 분리가 되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아는 것까지 회개해서 잘못을 고치고 개선한 지혜를 얻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이게요, 참 이게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그 지식 가지고 자기 잘못을 고치고 지혜로 발전한 사람, 낮은 마음, 엄마 마음, 이게 온전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사가 불릴 때까지 이르리니라는 말은 낮은 마음을 갖게 된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를 갖고, 그럼 낮은 자세는 자기 잘못을 가치 있게 보죠. 중요하게 봅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그럼 겪을수록 지혜가 생기고 감동과 기쁨이 나옵니다. 근데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겪을수록 회개 안 됩니다. 이해 충돌과 현실 충돌 속에서 깊은 상처만 받고 억울함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상대는 듣지 않습니다. 격한 감정만 서로 오가는 거예요. 격한 부정적인 감정만 오가고 서로 개인적 감정만 오가고 주장하다 보면 생각이 둔해지고 뭔가 이게 생각이 나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되지요. 근데 여기에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이르리니라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상대에게 믿음을 줬지 않느냐. 내가 말했을 때 상대에게 부정적인 성질을 주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성질을 줬고 상대가 나와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이런 지식, 예수님의 낮은 정신, 낮은 마음이 서로 오갈 때 서로 화내고보다는 성질내고 원망불평하기보다는 서로 잘잘못을 공감하게 되고 상대를 헤아릴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이게 구원이지요. 그 존중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존중해서 자기 희생한 것처럼 내가 상대를 존중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엄마 마음이 생기죠. 이 마음이 생기면 상대는 엄마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에 잘잘못 통해서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되죠. 그러면 이게 낮아지는 마음의 가치와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했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러면서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부모를 높이고 상대를 높이는 존중이란 그 신비한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엄마의 마음처럼 낮아지는 신비한 진리에 눈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낮아지는 삶이 아니라 자꾸 높아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높아질 때와 낮아질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